또 이 정대망대로 세월 이런 이 제자들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에서 언약궤 만들고 성막을 지으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렵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내가 뭐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야 되겠죠. 거기는 참된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응답도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찾아내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삶.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이 삶 속에 하나님은 무리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라 해가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성막을. 그 광야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뭘 갖고 있다고 말이죠. 근데 애굽에서 이렇게 받아 가져온 게 있거든요. 그때 성막을 만들어야 되니까 성막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헌금하라 한 겁니다.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근데 그것이 결국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사실 헌신했잖아요. 헌금도 하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도 그 후대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헌신하고 헌금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 결국 우리 후대들이 결국 이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도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중심으로 사느냐가 가장 우리 치유의 가장 근본이 됩니다. 아무리 치유의 방법을 얘기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다 말짱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각인을 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은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겁니다. 다른 각인이 아니죠.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진짜 순수한 참된 그 복음이 각인되고 있는가, 그거 확인하면 됩니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이 정확한 참된 복음이 내 안에 계속 각인되고 있는가, 각인시키고 있는가. 정말 참된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진다면 분명히 12가지 사단의 함정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진짜 해방될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우리는 알고 있는 메시지잖아요. 사단의 가장 중요한 그 사단의 메시지.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나 중심. 나밖에 모르는 거죠. 그리고 물질과 성공밖에 모르는 거예요. 업적 이런 거예요. 출세 이런 거예요. 이름을 날리고 그런 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뭔가 남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남기면 되는데, 그건 영원한 작품이 되는데, 이 복음 안에서가 아닌 이 세상에서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바벨탑이 된다 이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벗어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이 광야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묶인 것이 이 애굽에 있던 노예 근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빨리. 세상의 노예 근성,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나는 없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죽었고, 이게 나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나는 살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살아버린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이 올바른 복음을 가진 정확한 참된 복음이 각인된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 그렇다면 완전히 해방이 돼. 해방 12가지에서 함정 트롤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사람들은 자기 자리 또 자기 유익 이거 없으면 안 합니다. 그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구나. 창세기 3장, 11장 뭐 사단의 12가지 함정 트롤 이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다. 그래, 이게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참된 복음을 알고 있다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참된 복음, 우리가 이 참된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질 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고 진정한 서밋이 그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 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할 때도 괜히 지으라는 게 아니죠. 예배 중심으로 살 때 하나님 뭘 주시냐면 참된 능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신다. 참된 응답, 참된 힘 주신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누릴 때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망대를 세울 그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죠. 그 문이 열려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능력, 진짜 하나님의 능력, 이번 연도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계속 누리면서 제가 그래 이게 뿌리 깊게 불신앙이 들어가 있구나. 뿌리 깊게 불신앙이 들어가 있구나. 광야 근성, 노예 근성,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근성 이게 뿌리 깊게 들어가 있구나. 야, 이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고 또 그 불신앙 완전히 이 사단의 세를 완전히 결박시키고 또 무릎 꿇게 막 상하게 하신다 했죠. 네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로마서 16장 19절 20절 거기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무릎 꿇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석을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상하게 되는 건요 박살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단이 알아서 이게 무릎을 꿇어버려야 되는 것이지 쫓아낸다고 해서 다시 들어옵니다. 귀신은요 쫓아내 다시 들어와요. 이게 아예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상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앞에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릎 꿇듯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축복을 누리며
완전히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기도해야겠구나. 이거 구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번 한 해 동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우리는 기도하고 그 축복을 누려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 믿어져요. 하나님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진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한 해 동안 우리가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걸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 이해됩니다. 힘도 없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더 훨씬 나아요. 힘 있는 강대국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쓰신 적이 있습니까? 바쁜 사람, 세상 일 하기에 바쁘고 출세하기 바쁜 사람들을 하나님 쓰신 적이 있습니까? 차라리 힘없는 사람이 더 나아요. 힘없다 그러는데 오히려 그게 낫습니다. 그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래, 그게 더 낫지.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 아닌가. 고백은 올바로 했다. 그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의 축복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니냐. 세상에 하게 바쁘고 세상에서 힘있고 능력있고 그 사람은 자기 일을 하기에 바빠가지고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나라 별로 신경 안 써요. 차라리 저 갈릴리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쭉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지능력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지만 자기 생각할 때는 우리는요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게 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늘 고백을 했으니까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말씀의 능력, 구원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좋다. 오히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힘이 없는 사람들이 더 훨씬 낫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삼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한 그 기도가 우리는 확실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응답 오면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우리는 없으니까 아예 훨씬 더 낫다. 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성막을 지어라 한 거예요. 성막을 지어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계속 그 속으로 살아라요.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요 헌금한 사람들이 성막 지은 사람들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응답이 있어야지 근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었다. 비록 광야에서 다 장사 지내고 광야에 다 죽었지만 응답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응답 누리면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 때 응답 누리는 거 더 중요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다. 우리가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입니다.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한 그리고 전도운동 세계복음화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했던데 응답이 없어도 하는 것이다.
안 되더라도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응답이 없어도 안 돼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오히려 더 핍박이 와도 더 어려워도 우리는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다. 나름대로요. 광야에서 장사 지낸 그분들이 나름대로 헌신한 것들이 있어요. 성막 짓고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진짜 이 사람도 안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배 드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었고 결국 그 후대들은 응답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도 사치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 참된 능력을 출애굽의 능력,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는 저 광야 가서 승리할 수 있는 저 가나안 땅 들어가 승리하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출애굽의 능력이요 굉장한 능력입니다. 12가지에서 빠져나온 능력이요 굉장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다른 건 될 수가 없어요. 진짜 빠져나왔다 하면 그보다 큰 능력이 없죠. 사단의 12가지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 빠져나왔다는 그 자체, 빠져나와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게 굉장한 능력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되는데 그 그리스도로 우리가 완전히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나와서 응답 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출애굽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치유의 가장 좋은 길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방법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지만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치유가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아무리 방법을 써도 아무리 다른 거를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도 방법이지 진짜 참된 능력, 참된 치유는 아니다. 참 복음을 알게 되면 참된 치유를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가 계속 이 축복을 누리고 확인 발견 체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는 필요 없고 나의 계획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이 확실하니 나의 계획이 필요 없고 나의 주장이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확실한 거죠. 축복이 나에게 확실한 거죠. 우리가 이 축복까지 누려지게 되어질 때 비로소 현장에 진짜 제자를 찾을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그 문이 열려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을 오늘 좀 더 강조해서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후대들에게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언제 이게 응답되고 각인뿌리 체질될지 모르지만 계속 우리는 참된 복음을 계속 각인뿌리 체질 만들어야 된다.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참된 복음이 계속 각인되어지면 시대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응답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 복음을, 참된 복음을 각인시킬 때 그 요셉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요게벳이 그 아들 모세에게
복음을 각인시켰는데요. 응답은 80세 때 왔는데 진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게 됐습니다. 사무엘 어렸을 때부터 한나가 복음을 각인하고 아예 그냥 너는 언약궤 옆에 살아 이 정도로요. 그래 했는데 이 사무엘이요, 진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 한마디 땅이 떨어지지 않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끝쳐지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부 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축복들이 있다. 복음이 렘넌트들에게 각인되어질 때 이런 응답들이 일어나겠다. 세계를 살리는 응답이 이루어지게 돼 있다. 나중에 바벨론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은 뒤흔들었잖아요. 복음이 각인되지니까 시대, 국가, 민족, 이게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구나.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구나. 복음이 각인되어질 때 이런 응답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아침에는 이 새벽에는 디모데 얘기를 잠깐 했는데, 디모데에게 복음이 딱 각인되지니까 어렸을 때부터 3대에 걸쳐서 복음을 딱 각인시킨 거예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 또 어머니 유니게, 딱 3대에 걸쳐서 복음이 계속 믿음으로 딱 각인되니까 디모데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내 아들이라 할 만큼, 나이도 어렸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아무나 아들이라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믿음의 아들, 이 사람은 진짜 세계복음화에 정말로 중요한 것은 딱딱 꽂아놨어요. 에베소에 딱 꽂아넣기도 하고요. 나중에 기록들을 보니까 골로새 교회에도 꽂아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또 골로새 교회 당회장 되기도 하고요. 먼저는 디모데 거기에 꽂아놨어요. 에베소, 골로새 막 이러죠. 아시아와 또 유럽과 막 왔다 갔다 막 계속 중요한 것을 계속 디모데를 꽂았습니다. 사역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는요, 참 중요한 인물이죠. 그게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된 거예요. 어렸을 때 각인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은 정말 우리 렘넌트를 놓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이 각인돼, 참된 복음.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 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거, 그거를 확신 가지 못한 아이들도 굉장히 많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씩 한 명씩 이 확신과 응답들을 심어줘야 되겠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 치유까지, 앞으로 금토일 시대, 정말 우리 구역 예배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제가 메시지를 할지 모르지만 현장에서 구역 예배 할 때 계속해서 이 부분 강조해요. 금토일 시대, 셋들 시대, 묵상 시대, 실질적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참된 힘을 얻을 수 있고 참된 우리 후대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바탕이 되어지는, 그러면 우리도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이게 순서는 나부터 살아야 되지만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남을 살리기 위해 내가 남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다 보면 나도 살아요. 순서적으로는 나부터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이 살지만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가 헌신한다면 내부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 정말 집중적으로 우리 한 해 동안 살리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어떤 렘넌트를 통해서 어떤 응답을 이루실지 성경의 응답을 그대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절대 망대들이, 이런 디모데 같은 망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결론으로요, 생각 바꿔야 돼요. 사단은 우리에게 생각부터 집어넣어 버려요. 아담과 하와에게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에 좌우됩니다. 생각이 속거든요. 가룟 유다도요 나중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선악 갖다 먹어도 이게 괜찮을 것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설마 죽겠냐 이거, 막 이런 불신하게 생각 집어넣는 거예요. 결국 생각에서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불신앙을 이제 무너뜨리는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또 마음도 바꾸고 우리 육신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육신도요 진짜 정말 음식, 운동, 호흡 막 해가지고요 정말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도록 깊은 시간 가졌어요. 어떤 분은 은근히 불신앙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몸인데 내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벨상 타면서 과학자들이 다 발견했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 편의점에서 파는 건 거의 안 건강한 것이다 막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안 먹을 수는 없죠. 근데 되도록이면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또 내 리듬에 맞게 운동도 하시고 깊은 기도 통해 호흡 계속. 여러분들 우리 묵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잖아요. 묵상이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겁니다. 우리가 내 소리를, 내 기도 소리를 내가 들을 만큼 작은 소리를 읊조린다는 그게 굉장히 집중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큰 소리에도 굉장히 집중이 되고요. 근데 우리가 늘 큰 소리로 뭐 지나가다가 기도하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막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 걸어가다 큰 소리로 막 주여 하면 잘못 보이잖아요. 미친 사람으로. 근데 작은 읊조리면서 계속 기도하면요 굉장한 치유가 되고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묵상의 달인이었던 거예요. 그 읊조리는 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그 깊이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기도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저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라 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굉장히 막 시달릴 때 있지 않습니까? 끝없이 불신앙 속에, 두려움 속에, 근심과 염려 속에 계속 빠져들 때가 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의 말씀을요 계속 읽고 묵상하는 거,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저도 어떨 땐 막 염려 계속 올 때 그때요 성경을 타자로 칩니다. 치면서 계속 생각하고 막 묵상하고 성경 깊이 보고, 그게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특히 히브리서 11장 6절
오늘 계속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일에 내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나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사단의 종로로 타기 아니라 사단을 박살내고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야 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상을 주시려고 하지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안 믿는 사람 버리고요. 믿는 사람이 상입니다. 자녀에게 벌 주는 것도요. 상을 주기 위해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벌도 주잖아요. 그냥 벌이 목적이 아닙니다. 상이에요. 하늘의 상급.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테스트도 우리를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지니라. 믿으라.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상 주신 그분은 내가 찾아야 된다. 성삼위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보혜사 성령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 축복과 응답 다 찾아야 된다. 한두 사람만 일어나도 시대가 변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나요? 복잡한 게 뭐가 있겠나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끝. 그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고 거기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나죠. 거기에 우리는 증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이런 절대 망대들이 세워진다. 후대들에게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망대들이 발견되어지고 또 그런 망대들을 제자들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꼭 읊조리는 묵상. 오늘은 또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이요. 오늘은요 주여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금요일 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777을 기도하고 망대 여정 이정표의 기도를 하고 우리가 증인되어지면 다 살릴 수 있다. 우리 가정과 또 직장 모든 현장 우리가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 다 살릴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참된 응답 참된 축복 하나님 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저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광야 같은 삶에 참된 축복과 응답 힘 하나님 필요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참된 것을 찾고 현장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절대 망대들 제자들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문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하나님 찾고 찾아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중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풀고 하늘에서 응답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